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 있죠? 개의 종류 중에 도사견이 있습니다. 도사견 아마 일본에서 나온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사견의 특징은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개 중에서 독특한 개이기도 하고 무서운 개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번 물면은 자기가 죽어도 죽어가면서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이제 힘이 빠져서 놓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도사견은 그래서 투기견으로도 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이것이 그 도사견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개 도사견의 비유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하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신념을 우리는 소위 집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념은 놀라움을 넘어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념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구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스크린에 나오죠.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 이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바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 옵니다. 대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게 됐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이들은 스파이로 몰려서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본래 창세기 37장부터는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의 시대였다면 창세기 37장부터는 바로 요셉의 시대,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로 시대가 이제는 전환이 된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7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그 시대에 그 즈음하여 야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나이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130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야곱이 언제 도망갔냐면요. 이거 역추적해 가다 보면은 약간 70대 중반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70대 중반쯤 돼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서 지금 130세니까 50년 남짓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130세인데 나의 그 보낸 시간이 험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그러나 이 야곱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대 이상 되신 분들 지난 50년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50년은 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야곱의 시대는 끝나야 돼요. 저물었어야 되고 요셉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이 요셉의 시대,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야곱은 여전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철저히 이 자수성가 스타일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하고 부지런하고 그 성실함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요 좋고 싫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야곱의 혈액형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분명하냐면 4명의 아내, 그 다음에 지금 12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소생 요셉을 끔찍히 대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없어도 돼도 다른 아들들은 다 죽어도 돼도 될 정도로 끔찍히 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심하게는 편애를 넘어서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팔아버리자 할 정도로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 지금 그 요셉은 그렇게 했다가 잃어버렸죠.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동생 또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요셉 이상으로 끼고 사는 겁니다. 절대로 이 베냐민은 내보낼 수 없다.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건요 사랑과 편애를 넘어서 이 정도면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42장의 내용으로 보면은 다 죽어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한마디로 베냐민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말고요. 이것 없으면 나 못 살아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정상적인 말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 거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지금 우상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 정도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자기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도 베냐민 이 집착을 넘어선 우상 숭배죠.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았으니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삭 없는 세상은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거는 아예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예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삭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과정을 통과시키고 오늘 야곱에게도 사실은 그 과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것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없으면 하나님보다 이 자녀가 더 우선이 된다면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면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 중독이 바로 우상이죠. 그리고 심지어 신의 신념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혹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관계하고 싶으냐면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도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몰라. 나는 너밖에 없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베냐민,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사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고 또한 성도로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은 나의 것, 베냐민은 내가 지켜야 돼. 베냐민은 나의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은 내가 지켜야 돼라는 이 자기의 소유와 그로 말미암은 만족과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 이것이 다 이 모두가 뭉뚱그려져서 이 베냐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냐민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이 야곱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은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 신념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 신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우리 중에 신념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 신념 때문에 위대한 성공과 또한 꿈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동안 야곱에 그것이 아니야. 너의 신념이 너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되라고 수없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5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50년을 지켜온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죽을지언정 내 신념은 내려놓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념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겉모양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그 자리에는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가 지킬 수 있고 베냐민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신념,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모르는 이유는요. 자기가 늘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지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까지 가봐야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야곱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양식은 줄어듭니다. 조금 더 지나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자신의 신념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결국 그때서야 야곱은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념 없이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념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념을 버리라, 신념 없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던가, 그 신념이 자신의 신념이 너무 굳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던가, 혹은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이러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신념은 불신앙이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내려놓으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놓지 않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습니다. 130세가 되었는데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신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하나님이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시합하는 것 같이, 경기를 하는 것 같이 대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베냐민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 신념으로 내 능력으로 베냐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베냐민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고 이삭을 부르신 자리고 야곱을 부르신 자리.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마치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베냐민 없는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은 살려야 돼 했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걸 상상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스럽죠. 그러나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내가 제일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굶주림 앞에 야곱이 그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이 굶주림 앞에 베냐민을 굶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떼어 맡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방치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손수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교육 방식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자라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부모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루십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베냐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나의 만족을, 내 삶을 존재하기 위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14절에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50년이 넘는 동안 야곱이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50년 시간 참 길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50년이 아닌 70년, 80년, 10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사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사견입니다. 도사견은 죽으면 배가 고프면 힘이 빠져서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힘이 빠질 일도 없고 잠도 안 주무시고 죽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바로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설교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 묵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도록 그 음성을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야곱은 약 한 53년이 지나서야 그 음성 앞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가 한 몇 년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 지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지 5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통 4, 5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몇 년이 걸리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22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짧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중간에 삼천포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닌 길로 갔다가 돌아다 보니까 인생의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얘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그 은혜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 지움과 한숨과 또 가까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무엇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셨는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희생을 감수시키면서라도 그 자리에 오게끔 하는구나. 안 오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난 뒤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었냐 이거죠.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지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요. 유다가 아버지 이 야곱에게 설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양식은 필요하고 베냐민은 보내지 못하겠고 보내야 양식은 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그 시간대에 야곱에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제 아들을 아버지 아들로 삼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도 굉장히 장남으로서 헌신적이었죠. 그러나 르우벤의 말에 대해서는 이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르우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곱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라와의 통관 사건 때문에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야곱의 신뢰가 이미 떨어진 거죠. 둘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셋째 레이는 세겜 사건의 주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이나 레이도 역시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완전히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위험에 빠뜨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장남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의 20여 년의 인생이 그 역시도 얼마나 파란만장했고 마침내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론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 변화의 열매가 오늘 본문과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요셉, 아버지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리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자.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베냐민이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창세기 44장에서 바로 요셉 그 이제 총리에게 유다가 얘기하기를 베냐민은 아버지와 그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9절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우리 모두가 살지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병고가 생긴다면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하여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44장에 가면요. 바로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풀어주고요. 나를 인질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상황도 그렇고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기능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쓸만한 나이 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젊을 때만 부르시지 않죠.
나이가 들었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더 악화시켜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악화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때때로 우리의 사업이 망하던가 직장을 잃던가 병이 들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벌 같지만, 가장 큰 저주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변화입니다. 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목적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쓸모가 없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마지막 남아있던 자신의 실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신념, 나의 가치, 나의 경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건 나이가 들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20년의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냈던 유다는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이 남는 것이 이 수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변화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이죠. 다른 말로 유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에 이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수성가의 표본입니다.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봤자 야곱은 가나안 그 광활한 땅, 그 땅의 한 부족의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지방의 어떤 그 부호도 아니고 한 지역의 한 부족의 부족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도 아니고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한 유목민의 부족장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죠. 배나미까지 내어줄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가?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요, 미국과 유럽을 합한 나라예요.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 문명은 애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근데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클까요? 그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클까요? 축복하는 자가 큽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축복하는 자가 저주의 기도를 하면 저주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자가 훨씬 크죠.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죠? 야곱,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겠다고 여기지만 너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세계 최강국의 애굽보다 그 위에 있는 존재야.
나와 세상의 바로 그 중간의 역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야곱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한 유목민의 부족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이 영광과 이 영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말을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으시죠. 예,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빌어줄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자, 이 축복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는 신약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이 축복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때 축도하죠. 그 축도란 말이 축복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공식적인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목사님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목사님이 기쁨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 야곱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이 자리, 이 정점,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을 세운 것입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후에 애굽에서도 베냐민 대신 자신을 인질로 잡으라,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라는 행동을 보여줬죠. 확실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유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유다의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질이 되셨잖아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인질이 되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예표로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이 유다의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과 방불한 그 인생, 바로 그 삶의 모형이 되었던 유다.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를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복을 그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비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을 해봐야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함도 안 들리죠. 그러나 그 날개짓의 기류의 작은 기류 하나가 전달이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는 태풍이 불고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기상학자가 낸 이론이고 오늘날은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쓰여지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그 파산이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가져왔던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 보면 전혀 대단하지도 않고 당연하기까지 보여집니다. 사실 야곱이나 유다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변화, 그 변화가 야곱과 유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경험, 쓴맛, 단맛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 인생에 담겨진 그 결정이었고 그 결정 속에 내려놓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달리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주목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날개짓 같은 그 행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꿈과도 같은 나비 효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나비 효과를 부를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내놓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나비 날개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변화의 시작, 그 변화를 시작하라. 그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신념이고 나의 가치관이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유다를 통해서 변화의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 되는 이 변화를 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태풍 같은 은혜와 영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그동안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했고 바라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떨쳐 나가는, 그래서 그 약속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 우리로서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이의 날개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날개짓, 그 변화의 시작을 가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